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입니다. 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친교실에 갈 때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그 예배에 은혜를 받았나 받지 못했는가 이렇게 좀 얼굴에 티가 납니다. 어제 많은 성도님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성도님들 그래도 은혜 받지 못한 건 아닌 것 같다.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혜 받으신 것 같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전도 되고 결단도 하시고 또 이랬던 마음이 느껴졌어요. 자, 여러분들 만약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마음을 듣고 결단하면 마음 한편에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했고 우리가 이 말씀에 결단했으니 뭔가 달라지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는 이제 응답이 오겠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날은 기도도 했고 결단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상황은 그대로고 새벽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갔는데 오히려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어려운 겁니다. 아침은 먹었지만 마음은 더 무겁고 분명히 말씀은 먹었지만 더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침묵과 또 답답함 속에 하루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밥 한 그릇 먹고 기운 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먹고 나니까 더 졸린 겁니다. 그리고 더 무기력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고요. 신앙에도 반드시 그런 날이 있습니다. 주일 말씀 딱 붙들고 새벽 말씀 붙들고 집에 갔는데 남편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자녀와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날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마음이 어제 들었습니다. 제가 이유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1절에 보시면 인자야 뭐를 먹으래요? 결국 말씀 먹으라는 거죠. 말씀 먹으래요. 그럼 입에서 어떻게 돼요? 달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뭐였죠? 입에 달고 속에 들어가면 쓰다 이렇게 되겠죠. 비슷한 문구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4절 고하라는 거야. 누구에게?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 말 알아듣는 그들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네요. 자, 근데 7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 먹고 전하라고 했는데 그럼 뭔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에스겔 입장에서도. 근데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함께 나눕니다. 말씀은 먹었지만 현실은 고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세 가족 5주차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루기 어려워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표정을 보니 좀 이해하셨고 받아들이시고 이제 좀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시기 시작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말씀은 먹었지만 우리가 현실은 굉장히 고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본문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절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라. 여러분들 이 정도 순종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너무 말씀은 달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근데 장면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중간 다 생략하고요. 14절 보십시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은 먹었는데 마음은 또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7절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어요. 마음이 굳어요. 이 굳다라는 표현이 누구한테 쓰는 거냐면 출애굽기에서는 바로왕한테 쓰는 말이에요. 바로왕 진짜 완악했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듣는 신용만 했죠.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 완악함이 이 지금 표현되는 거예요. 말씀은 먹었는데 마음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심령은 무겁고 생각은 더 뒤엉키고 아닌 것 같고 분명히 먹고 전하라고 했으면 그거에 합당한 결단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면 가족이 아니면 직장에서 사람들이요.
감정은 더 요동치게 되겠죠. 근데 왜 힘들어지는 걸까요? 말씀을 먹었는데, 그리고 순종했는데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말씀을 먹었는데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그 말씀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이 내 안에 진짜로 이제 계속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드렸죠. 10장에 입에는 달고 어디 내려가면 써요? 내려가면 써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받을 땐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내 속에 이제 적용되어지고 내가 살아내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은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결정하고 가시기까지 너무 산뜻하게 가시지 않았죠. 어제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예수님의 한 사람의 예배자라면 예수님은 저항하셨던 분이에요. 사단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저항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자리가 있었던 분이에요? 새벽 미명마다 습관대로 기도하시던 예전적 예배가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건 겟세마네 기도였거든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그 십자가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한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받고 결단하고 돌아왔는데 가족은 그날 더 싸납게 굴고 아이들은 더 속을 썩이고 진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오히려 난 결단한 죄밖에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이런 줄 다 알고 계시죠? 이 완악함을 알고 계시죠? 근데 선포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그들이 듣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리고 그 가정 안에 말씀을 심기 시작한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뿌려질 때요, 처음엔 고요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묵상했다고 오후에 막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보통은 그냥 조용하게 지나갑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저도 나름대로 이 어떤 감동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이 감동만큼 오후에 막 버라이어티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처음엔 고요합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 깊은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했는데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나요?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물어보시고 되짚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 그리고 지금의 고요함은 무반응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꿈틀거리는 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보이지 않아도 이 말씀이 제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말씀을 먹는 자, 그 다음에 더 입이 열리고 더 화려하고 언변으로 말이죠, 이렇게 가면 좋은데 말씀을 먹는 자는 침묵하는 시간을 또한 겪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먹고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던 에스겔이죠.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면 뭔가 일이 더 벌어질 것 같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시간이 그에게도 주어집니다. 자, 15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내가 델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 가에 거주하는 자들에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며칠을 지내요? 7일을 지냅니다. 7일 동안 말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가슴은 답답한데 뭐야? 입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말씀의 무게를 견디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생각과 내 상처와 내 자존심과 충돌할 때 우리는 사실 그때 어떠한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말로 압도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오히려 내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보이는 그 모습으로 침묵하도록 그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에도요, 먹고 나서 소화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먹었다고 바로 영양분으로 가질 않아요. 오늘 먹은 게요, 나의 오늘의 에너지로 쓰이지 않는다고요. 느낌은 뭔가 배부르면 뭔가 힘이 생기지만 결국 몸에 저장된 에너지가 쓰이는 거지, 내 먹은 음식이 오늘 내 에너지가 되진 않아요. 결국 먹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소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민자들이에요. 포로로 끌려오진 않았지만 이민자의 삶입니다.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했는데 남편은 더 무심하고 아이들은 더 멀게 느껴질 때,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속마음은 점점 식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더 깊이 뿌리내리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더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싶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말해도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할 것 같은 그 침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예화 있죠. 어떤 어머니가 자녀의 이름을 매일마다 적어가며 기도하셨어요. 말씀을 기록하고, 자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남편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또 방에 들어가기 전에 짧은 축복 기도를 하고, 대화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하지만 아무런 자녀에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말씀 붙잡고 너 안 좋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침묵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 가족들을 보면, 또 우리의 지체들 보면, 또 어떤 관계 속에 있는 누군가를 보면 전혀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한 몇 년쯤 지났을 때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요즘 하나님 생각이 찼구나. 그리고 뭔가 내 안에 진짜 나의 주인을,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세상은 성공하라고 얘기하고 높아지라고 얘기하고 더 평안해지라고 하고 더 부유해지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이제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아이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참 주인이고 또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 뭐냐, 반응 없었던 그 수년간의 시간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 안에 그 당사자나 그것을 전하는 자나 섬기는 자에게 계속 뿌리내리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 에스겔에서 전하고 했는데 에스겔에게 닥친 거 뭡니까? 그 사람들 더 완악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누구에게도 있다?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에스겔에서 후반부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 남편 안 변할 것 같았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최근에. 근데 갑자기 예배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동민 집사님 어제 오셨으니까. 네. 제가 동민 집사님 원래 저한테 한국 다녀오셔서, 목사님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갈 겁니다. 근데 제 마음에, 어제도 이제 사모에게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올 것 같다. 마음에 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오고 싶을걸?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제 왔어요. 어제 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나눴습니다. 예. 뭔지 모르지만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기뻐요. 그런 모습이.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들, 예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저와의 카톡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나를 쌀쌀맞게 밀어내셨구나, 이랬던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몇 분한테 보여드렸어요. 막 깔깔대고 웃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무안하셨겠어요. 예, 아니요, 무안하진 않았어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나를 밀어내셨구나. 근데 지금은 굉장히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수많은 4년간의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에스겔이 이걸 보고 딱 그만두면 좋겠죠. 근데 에스겔의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고, 그 시간은 믿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깊이 말씀을 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침묵해도 믿음은 제 안에 살아있습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 굳이 막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히 계세요. 오히려 얘기하다가 망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자녀에게 좀 숨 돌림 틈도 둬야 되잖아요. 근데 막
때마다 불러가지고 막 너 큐티 했냐, 오늘 말씀 이러지 않았냐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애들이 점점 물어보죠. 물론 훈육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될지 있죠. 어제 메시지가 뭐였나요?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침묵의 균형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침묵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믿음은 제 안에 살아있습니다. 말씀을 삼키고 견디며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요. 오늘 본문 제가 어제 보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저로 따지면 조목사 말씀을 먹어라. 먹고 그것을 전하라. 예, 전하겠습니다. 입에는 달아. 이거를 전하겠습니다 라고 갔는데 사람들이 강팍하게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뭐야? 라는 거예요. 마음은 더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4절 초반부는 어땠죠?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요. 너무 분한 거예요. 먹으라고 해서 먹었고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이 결단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한 마음으로 가니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킨다. 여러분들 다른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의 손이 힘있게 나를 붙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붙드셨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 이게 이제 저의 은혜의 최고조였어요. 세 번째 묵상이. 감정은 무지 흔들리죠. 은혜 받고 결단하고 갔는데 더 안 좋아지는 상황만 봐야 되니. 그런데 감정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손은 더 단단하게 에스겔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장면들이 많이 스쳐 지나가요.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지만 상황은 사실 더 안 좋아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그때마다 주셨던 것 같아요. 이 공동체를 흔드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뭐 다들 괜찮으신 분들이지만 다들 또한 죄인이라서 공동체를 흔드는 일, 자기도 모르게 흔드는 일을 할 때가 있고요.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때요? 결국 하나님이 단단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저는요, 결과보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붙드세요. 지금은 결과가 안 좋아 보여요. 그때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들을 딱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들을 딱 붙들고 계세요.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닫고 딱 자리를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딱 세워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보다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무엇을 지켜요? 믿음을 먼저 지키고 붙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남편 변화되지 않고 자녀 변화되지 않는데 그때 딱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저 큐티 안 해요. 이제 예배도 다 소용없어요. 에스겔이 딱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마음이 분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 안 합니다. 큐티 안 합니다. 왜? 해하고 묵상하고 결단했는데도 이렇게 되니. 근데 그때 열매가 뭐냐면 상황이 바뀌진 않거든요. 당장. 무엇을? 사람을 먼저 붙드시고 그 사람의 무엇을 붙드신다? 믿음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이런 뉘앙스로 이런 표현을 솔직하게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말씀대로 하려니까 너무 외롭고 후회까지 됩니다. 이런 마음을 해주신 분도 있어요. 근데 다음이 뭐냐면 그런데 이상하게 포기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후회도 되고 의심도 되지만 포기되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람을, 그 믿음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에스겔 본문 은혜 하나도 없어요. 먹어라, 예. 전하라, 예. 어이구 무슨 일을 기대했는데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고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도
그러나 내가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붙드심, 여호와의 권능에 감동시키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결과는 아직 없어도 저는, 그리고 우리의 가족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이거를 정리하는데 하나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요. 시편 우리가 묵상할 때 참담한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 뭐라고 그랬죠? 주의 주권, 그리고 주의 영광. 오늘 딱 그거예요. 결과는 아직 없어도 참담해도 여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주의 주권, 그리고 결국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될 겁니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로 나오게 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3년, 4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현실이 조용해도, 내 마음이 무거워도, 내 마음에 분노가 있어도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먹고 견디고 믿음으로 걷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죠. 오늘 말씀 붙들고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먹었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결단했지만 순종했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결과가 없어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손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드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말씀 위에 선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